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로,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군사로서의 충성심, 경기하는 자로서의 거룩과 사랑의 원칙, 룰을 지키는 자세,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인내와 수고로움으로 열매를 가꾸고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준 이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7절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 너가 반드시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들 붙잡고 야 아빠 엄마가 야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해? 라고 하는 애가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가 뭘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바울이 지금 무언가를 말했고 그 바울이 말한 무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말하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수한 복음 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가 이 복음 전수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2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야기한 이거 너 기억해, 이거 생각해, 꼭 생각해야 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의 흐름상 이 조금 좁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노에이라는 표현은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또는 숙고하다, 검토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노에오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너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생각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너 이거 생각해 볼래? 도 아니고요. 너 생각하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말해준 이 교훈, 뭐 앞서 이야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복음 전수의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곰곰하게 생각하고 검토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까?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
이 본문 중간에 가르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 이거 생각해.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게 너에게 디모데 너를 총명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핸드릭스는 이것에 대해서 단지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록되어진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씀으로 선포된 것은 음미하고 터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이것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내가 말한 이것 생각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은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찬양한 것처럼 나의 걱정,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삶 가운데 고난들, 물질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이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것 생각해라. 너의 삶의 다른 것들로 너의 생각을 채우지 말고 내가 말한 이것들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수하고 전하는 이것들로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삶의 교훈, 진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그 말씀에 진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상고했다.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딱 돌아가면 끝. 이 안에서는 막 충만했는데, 이 안에서는 그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했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문을 나눠서는 순간 나의 머릿속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정말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계속해서 묻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추하고, 마치 그 소들이 음식물을 계속 되새기잖아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소화를 계속 되씹으면서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되씹는 거죠. 반추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그것들을 상고함으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총명을 주시는 일은 그 말씀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고민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한 번 생각해서 삶이 바뀐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싸움의 이 분투는 뭐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계속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또 고백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그것들을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진짜일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 말씀에 나의 삶을 이렇게 위탁해도 맡겨도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궁금해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절, 이제 그렇게 내가 말한 말씀을 생각해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은 이제 또 디모데에게 그가 닮아야 할 모범,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앞서 생각해라 라고 말했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들 계속해 기억해. 같은 의미이겠죠. 1절부터 6절에서 복음 전수에 노력할 것과 그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그 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본받아야 할 두 가지의 모범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바울.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기억하라라는 이 동사가 문장의 가장 뒤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이 기억하라라는 이 무네모뉴에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해요. 이것 또한 현재 명령형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생각하라고 명령했다면 이제는 기억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기억하라 무엇을? 이제 그 8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디모데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그 내용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의 지금 8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 본문, 이 8절 내지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리들을 배우거든요. 교리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가장 핵심되는 교리의 내용은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들의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모두 잘 익히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신앙 고백, 캐티키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로교회, 여러 이제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 전통에서는 이 캐티키즘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가 그 주보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으며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 뉴시티 교리문답의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52주 계속 저희가 지금 계속 3년간 반복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반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반복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 질문과 대답을 하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52주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런 신앙 고백이 교회 전통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 잘 아는 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니케아 신경, 프랑스, 독일의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의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의 전통들 속에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들을 더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라라고 말하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8절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대속하셨죠. 죽고 끝났으면 아마 기독교는 끝장났을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여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머무르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것들을 기억해라.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내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의 핵심은 그분의 인성,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의 핵심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오셨다라고 이것들을 구약은 설명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날 초림,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 예수께서 오셔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구약이 어디서?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수 탄생 수백 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 하지만 이 일은 그날이 되자 성취되었어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본문 표현에서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번역된 에게 게르메논이라는 표현은 다시 살다, 부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그 결과가, 효력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가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냥 살아나고 끝났다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계속해서 그 살아나신 상태로 있는 것.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후서 15장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 아닙니까? 왜 애써서 이 주일날 이 땡볕에 저 먼 시간에 오늘 어떤 가정은 집에서 나와서 한참 보다가 집에 뭔가 놓고 온 게 있어 해서 다시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한참을 걸려서 어렵게 온 가정도 있고, 저희도 어제 이제 이사해서 이제 처음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오면 됐는데 이제 차 타고 올라오니까 한참 또 아침부터 엄청 또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의미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망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으면 그냥 끝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리턴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이상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30배면 몇 프로예요? 3000%, 6000%, 10,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기억해라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고난받고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복음으로 인해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당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 행악자라는 의미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처우,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가 매여 있고 그 강도가 당하는 처우를 받으면서 행악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매임으로, 나를 억압함으로, 나를 핍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압제되고 억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다.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 심지어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 말씀은 나로 인해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이어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그 택함 받은 그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관제와 같이 붓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디아투스 에클레툭스라는 표현인데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라는 전치사이고요. 에클레투스는 선택된, 뽑힌, 에클레시아의 어원과 같은 표현이에요. 뽑힌 사람들,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을 통해 선택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참는 이유, 내가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이 부르심, 선택은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택하심은 결국 인내를 통해 복음을 전수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구원받았으나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범위와 영역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매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땡이야,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의 구원의 이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지속하며 이것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어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 영화라고 부르죠. 그 순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 이 과정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영원한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을 그 복음의 전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신 이유가 그 사람 한 명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택함 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들, 너를 통해 택정하신 그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택정하신 이들을 나를 통해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만이 그 고난의 무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무게를, 문제를, 어려움을 겪어가며 극복하며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 나의 삶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이 처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칭하셔서 복음 전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음의 군사로,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고난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을 알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오늘 노래한 것처럼 그 충만함을 내가 알기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또 그 고난들을 견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부활이 실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묵상하고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그 삶을 소망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주고 있는 이 명령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내용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율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그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실수하고 때로 낭망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일어서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23번 문항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happen eventually.